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자, 인사를 나눴죠. 오늘 딱 인사를 나눈 분, 옆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옆 사람이 없으면 그 앞뒤 사람까지 해가지고 상대방 이름을 딱 부르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누실까요? 예수 안에서 성도님을 바라보니 아름답습니다. 자, 시작. 쑥스러우십니까? 말씀하시는 분도 얼굴이 빨개지시고 들으시는 분도 얼굴이 빨개지십니다. 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본인이 수긍을 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말을 하는데 전혀 아름답지 않은 분에게 아름답다라고 해서 그러신 것입니까? 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겠죠. 우리가 이렇게 외모로 생각하게 되면 아름답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중심을 보면,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바라보니 우리 성도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런 고백을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라는 뜻이 참 아름답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사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무슨 뜻이냐? 즐거움과 기쁨을 줄 만큼 예쁘고 곱다. 이게 뭐죠? 외적인 아름다움을 뜻하는 겁니다. 외적인 아름다움. 별로 해당되는 사람이 별로 없지요. 뭐 비하를 해서가 아니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외적으로 이렇게 아름답다. 또 보석, 건물 몇 개 안 됩니다. 몇 사람 안 되고요. 자,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감탄을 느끼게 하거나 감동을 줄 만큼 훌륭하고 갸륵하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적인 아름다움. 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죠. 이 마음이 아름다운 것. 자,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뜻이 서로 반대되게 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는 아름다워요. 겉으로는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의 눈을 너무 즐겁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 안은 너무 더럽고 추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겉으로는 보잘것이 없지만 그 안은 너무나도 귀해요.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워서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름답다고 인정하는 여인들 중에 보면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 나라를 위험에 빠뜨린 여인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여인이 양귀비죠. 양귀비. 양귀비는 당나라 사람입니다. 중국의 어떤 많은 문학과 그 미술 작품의 소재가 될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여인으로 손꼽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얼굴만 잘난 것이 아니고요. 예술적 재능도 뛰어났고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급 관리의 수양딸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당나라 황제의 며느리가 된 거예요. 그만큼 신분 상승을 이루었는데 문제는 이후에 그 시아버지, 당나라의 황제지요. 현종의 눈에 딱 듭니다. 그래서 34세 그 나이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이제 불륜의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황제가 가장 총애하는 후궁의 자리에까지 이제 앉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이 금단의 사랑이 아주 중국의 이 당나라에 너무나도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됩니다. 황제의 여자가 된 양귀비가 사치와 향락을 일삼게 되고요. 그리고 양귀비의 일가 친척들이 많은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또 황제 현종은 양귀비에 푹 빠져가지고 정세를 돌보지를 않아요. 오롯이 그러면 그 몫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불쌍한 백성들이 감당하는 거죠. 너무나도 힘들고 비참하게 그들의 삶이 이 양귀비 때문에 벌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여인이 성경에 또 있죠.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여인이 이제 들릴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들릴라가 데릴라라고도 발음을 하고요. 영어로는 딜라일라라고 발음합니다. 딜라일라 하면 많이 들어보셨죠? 어르신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가수 조영남 씨가 팝송 부른 딜라일라. 저도 이 노래 압니다.
이 노래 아는데 제가 딜라일라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 노래에 도대체 무슨 가사 내용이 무슨 뜻일까 찾아봤더니 섬뜩합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노래 남자 주인공이 있거든요. 그 주인공이 서로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바람을 피운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집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바람 피는 남자가 여인의 집에서 나오고 나서 후에 이제 손에 칼을 들고 그 여인의 집에 문을 엽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여자가 본래 사귀던 남자니까 환하게 웃으며 맞이하다가 이제 손에 쥔 칼을 보고 더 이상 미소를 짓지 않게 돼요. 그러면서 이 노래가 어떻게 끝나냐면 날 용서해 딜라일라, 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을 뿐이야, 이렇게 끝나요. 그 노래의 어떤 곡조나 이런 것들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이 굉장히 엽기적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뜻이죠? 이제 내가 널 죽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여주인공의 이름이 딜라일라예요. 이 성경의 들릴라와 같이 타락한 여인의 모습으로 노래를 만들었더라고요. 자, 들릴라는 삼손과 사랑에 빠졌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돈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제 알아내고 삼손을 파멸에 이르게 하지요. 이처럼 들릴라는 남자를 유혹해서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여인, 독이 든 성배, 독이 든 사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적인 아름다움은 잠시 잠깐이고요, 헛된 것이에요. 이 아름다움이 진정한 행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에서 잘 벗어나질 못합니다. 반면에 내적인 아름다움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전 세계를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외적으로 아름다운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름답죠.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되고요, 세상이 좋아지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 혜택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인들의 아름다운 순교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궈낸 것들이 아니에요. 352년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니케아 종교회의를 열었습니다. 니케아 종교회의를 열었는데 그때 318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몸이 성한 사람, 정상인, 어떤 몸에 장애가 없는 사람이 딱 12명 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동안 복음을 전하느라 고문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다 그 모습이 어떻게 표현됐냐면 눈이 빠지고 손이 잘리고 다리를 절뚝거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없었어요. 얼마나 볼품없습니까? 그들의 겉모습은 정말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볼품이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품었던 아름다운 신앙, 그들이 순종하며 살았던, 순교했던 그 아름다운 삶 때문에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또 귀한 열매를 맺었고 또 그 열매가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겉모습에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좋은 것들에 현혹이 돼서 신앙의 아름다움을 이루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중심을 보신다. 사울 왕의 다음 왕을 고르기 위해서 사무엘이 나아갈 때에 이세의 아들들 보니까 너무 잘났어요. 너무 멋지고 아무리 봐도 다 왕이 될 제목같이 보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외모를 보지 말라. 너희들은 왜 이렇게 외모를 보느냐? 나는 너희의 중심을 본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은 다 무엇을 봐야 한다? 중심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의 아름다움을 봐야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도 이 마음이 아름답도록 잘 말씀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도 겉모습은 참 볼품이 없고 지극히 평범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면 또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액자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나 심지어는 어떤 눈에 이렇게 녹은 모습이 예수님 모습이라고 해서 탁본 뜬 거 있죠. 그냥 검해가지고 하얗고 검한 걸로 해서 나온 예수님 모습만 봐도 어때요? 너무 잘생겼어요. 정말 잘생겼고 영화만 봐도 어떤 꽃미남은 아닌데 경건하게 보이는 아름다운 얼굴 있죠. 참 그런 배우를 캐스팅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누가 봐도 경건하면서 멋지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어요. 그뿐입니까? 몸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헬스 정도는 아니지만 다 이 완전 탄탄한 말근육, 배에는 왕자가 있고요. 그래서 채찍맞는 그런 고난당하는 장면을 보면 어떤 평론가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멋져서 고난받는 그 고통보다 그 멋진 몸매에 눈길이 갈 정도이다. 이 정도로 쓴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웠으면 여러분 이미 성경에 기록되고도 남습니다. 성경에서는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들을 다 설명하면서 이름을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은 우리의 욕심으로 그려낸 허상인 겁니다. 아예 목사님 그럴 수 있죠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다 무슨 마음이 있냐면 아니 이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아들 정도면 당연히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모습, 당연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봐도 매력적인 분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신 모습을 나타내는 분, 보기만 해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겉모습으로 어느 누구도 현혹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면서도 이런 허상에 빠질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오히려 예수님의 외모가 평범하다는 것에 은혜를 받습니다. 외모가 평범하기 때문에 어디에 이끌리겠습니까? 중심에 이끌리는 거예요, 중심에. 이런 것이 뭐 중요하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신앙적인 것이 겉으로도 아름다워야 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교회가 타락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교회의 역사상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잔재가 남아있어요. 교회에 다니니까 당연히 부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외적인 아름다움입니다. 교회에 다니니까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 생각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당연한 건 아니겠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 당연히 병이 나아야 하고 당연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백수로 놀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당연히 취직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면 당연히 우리 사업도 잘 되어야 하고 교회 헌신을 많이 하면 당연히 철없는 남편이 변화되어야 한다. 이런 잘못된 신앙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지금 우리가 중심을 보지 않고 겉모습의 아름다움이 믿음의 결과라라고 지금 착각하는 데서 나온 폐단입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누구나 다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앞에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그것을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침체가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요. 저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점점 예배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해서 뭐해?
기도해서 뭐해? 이런 마음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지만 우리가 여기에 쉽게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이 잘못된 외적인 아름다움에 빠져서 중심을 보지 못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증거이지요. 한마디로 보면 겉으로 아름다워야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복적인 신앙이고요. 미신적인 신앙이고요. 전에 한번 제가 전했던 미국, 그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번영신학, 바로 그것이 그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육신의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잃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다?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 누구를 닮은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아름다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로 아름다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 충만함으로 아름다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아주 짧은 말씀이에요. 짧은 말씀이지만 지금 기랏 여아림 이 사람들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본문의 배경이 이스라엘의 엄청난 소식에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여태 계속 오매불망 기다려왔던 그 여호와의 궤가 드디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궤에 대한 소문이 심상치가 않아요. 처음에는 여호와의 궤가 가는 곳곳마다, 그 블레셋에 가는 곳곳마다 신상이 무너지고 독종으로 인해서 그들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이 죽고 병에 들어서 그 괴롭힘을 당하는, 그 괴로워하는 그 모습에 다들 통쾌했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이러다가 여호와의 궤가 다시 우리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벳세메스로 지금 여호와의 궤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것도 멍에를 베어보지 않고 젖나는 소 2마리가 그 자신의 피 같은 송아지를 두고 그 벳세메스로 온 겁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굉장히 기쁜 일이죠. 온 나라가 축제를 열어야 할 판입니다. 거기에 지금 마침 무슨 때였습니까? 밀을 베는 추수하는 때. 이 겹경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불길한 소문이 또 나타납니다. 들려오게 돼요. 여호와의 궤를 받은 벳세메스 사람들 70명이 죽은 겁니다. 물론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죽은 것이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블레셋에서 이루어진 그 여호와의 궤의 그 저주가 우리가 사는 곳에도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여호와의 궤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사는 곳에도 이런 저주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고 불안에 떨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벳세메스가 더 이상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결정을 내렸느냐? 기럇 여아림에게 여호와의 궤를 가져가라고 전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때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다, 승낙을 하고 여호와의 궤를 지금 가져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의 선택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그래도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한국인들의 정서, 이 문화, 이 씻겨내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신적인 것들도 많이 있고요. 또 흔히 말해서 부정탄다 하죠. 이 전혀 신앙적이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이런 것에 얽매이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어떤 집안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누구의 외할머니냐면 어떤 한 분인데 그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2주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오지 말라고 할까요? 아이가 명령력이 없으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부정탄다고. 아이 인생에 아이 영혼이 좋은 거 아니라고. 장례식에 이런 아이들 데려오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이 목회자 가정입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씁쓸했는지 몰라요. 도대체 이것을 보고 어떻게 배울까? 물론 이건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거지 목회자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바로 알아야 될 것은 목회자도 이러할 정도면 성도님들은 더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더한 모습을 저도 또 많이 봐왔습니다. 어렸을 때 제 옆에 있던 친구가 새로 성경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성경책에 자기 이름을 써놓는데 빨간색 볼펜으로 쓴 거예요. 빨간색 볼펜으로 쓰니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갑자기 볼펜을 딱 뺏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름은 빨간색으로 쓰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너무 강렬하니까 이름에 쓰는 것은 안 맞으니까 그럴까요? 그게 아니에요. 예전부터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부정 타서 일찍 죽는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그것 때문에 뺏었어요. 시험 보는 날, 또 시험 보는 전날, 아니면 일주일부터 미역국 절대 안 먹고요. 기름진 거, 미끄러지는 거 안 먹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수능 때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줘야죠. 그런데 축복 기도 해줄 생각은 안 하고 교회에 찹쌀떡하고 엿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운동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수들마다 징크스가 있는 선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다 쳐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징크스를 달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예능 프로그램이나 인터뷰나 이런 거에서 당당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기자가 묻죠. 징크스 없어요? 있지요. 저는 경기 때는 무조건 빨간색 팬티를 입습니다. 저는 그게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축구선수인데 골을 넣으면 바로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면 참 사람이 약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지금이야 웃으면서 가볍게 말을 하지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다 같이 모여서 통닭을 먹었어요. 근데 날개를 먹으려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바람 피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날개 먹으면 날아간다고. 겉으로는 제가 말을 안 했지만 참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 또 신방을 하고 제가 이제 교역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 알게 되죠. 성도님들의 상황을 많이 알게 되는데 이사할 때 보면 손 없는 날 피해서 가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말하면 믿음 없다 이런 이야기 들을까 봐 말은 안 하지만 저는 다 알죠. 또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뽑는 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두말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이런 미신적인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 한국 교회에 어떤 거룩한 한 예식으로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특별한 어떤 예배 순서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돼요. 변화되어야 합니다. 남을 어떤 비판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도 조금만 방심하면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미신적인 모습을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확실하게 떨쳐버려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운명론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실컷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내가 진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서 무슨 어려운 일들이 자꾸 경축이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팔자는 왜 이렇게 기구하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게 뭐 믿음 없다, 구원받지 못한다,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죄하자는 뜻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직도 이 때가 벗겨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그만 것이라도 벗겨내기 위해서 말씀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당시에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이런 미신적인 거, 이런 삶에 찌들었던 이 배경 속에서 지금 기럇 여아림이 어떻게 했냐면, 나는 괜찮다, 우리는 괜찮다, 여호와에게 우리에게 가지고 와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났던 어떤 문제, 위험 요소들, 소문들, 어떤 사실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많은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시편 136편이 참 남다르고 좀 특별합니다. 다 좋아하는 말씀들이 또 있긴 한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찬양을 좀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성도에게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라, 이런 내용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나와 있네요.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자, 마지막 절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인자하심이 무엇입니까?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인애하신다. 저는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힘든 어떤 현실 때문에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지치고 우울할 때마다 이 시편 136편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136편을 읽다 보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뜻을 믿으면서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기쁜지 이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도전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럇 여아린 사람들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단순한 거예요. 그 이유는 단순한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개역개정의 말씀이 좀 어렵게 번역이 돼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복잡한 거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고요, 아주 간단하고,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모든 말씀의 주제는 동일합니다. 전혀 다른 말씀 하시는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들이라고 블레셋에서 일어났던 일 안 들었겠습니까? 벳세메스에서 벌어졌던 일 몰랐겠습니까? 이런 걱정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마음에 새기면 이런 쓸데없는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다 사라지게 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염려가 없거나 고민이 없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염려와 고민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고 널브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에서 일어난 일은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벳세메스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간단한 거예요. 기럇 여아린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으면 되지. 블레셋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으면 되지. 벳세메스 사람들 같이 말씀에 따르기만 하면 되지. 그러면 재앙을 받을 일이 없으니까요. 오히려 여호와의 궤를 우리 가까이 두고 임마누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됐으니
이 얼마나 복되고 복된 일인가.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외적인 것들, 어떤 겉의 어떤 모습, 문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머뭇거리는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베세메스처럼 미루는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으려면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야 되고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냐? 일을 안 해요. 점점 일을 안 해요. 교회에 있는 거라고는 예배, 어쩌다 한 번씩 어떤 행사, 그 외에는 없어요. 몸이 피곤하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또 전도나 어떤 교회를 하려면 기획해야죠. 준비해야죠. 진행해야죠. 근데 그것만 하면은 괜찮아. 그런데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사람들하고 같이 하잖아요. 사람들하고 같이 하다 보면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조심스럽게 또 대해야 되고 하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또 그뿐입니까? 돈도 많이 들어요. 그렇다고 돈이 든 만큼 바로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고, 전도 같은 경우는 왠지 허비하는 것 같으니까 또 싫어요.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실컷 일하고 나서는 들려오는 얘기가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인정받거나 칭찬받고 싶은 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아유, 뭐가 어땠어? 저건 저렇게 했어야지. 이렇게 비난하고 평가하는 말들을 들으면 또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막상 자기들이 하면 이렇게 못할 거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할까 하는 생각도 들 수도 있지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과 힘듦, 수고와 스트레스, 또 일이 끝난 후에 사람들의 어떤 뒷말, 이런 것이 있어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요.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런 마귀의 역사에 넘어간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궤를 처음에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베세메스로 인도했어요. 이유는 안 나와요. 이유를 알아서 뭐가 중요합니까? 맡긴 거예요. 맡겼으면 베세메스는 그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든 여호와의 궤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에게 넘어가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지금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사실 여호와의 궤는 실로에 가야 돼요. 실로에 가야 되지만 지금 베세메스로 오게 된 이유를 몰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다 이유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움직일게요. 조금이라도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움직일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선함을 믿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을 믿어라, 이겁니다. 그런 외적인 것에 휘둘리지 말고, 너희들이 보기에 좋은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보기 이해되는 일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명령하는 거라면 그저 순종하라. 그저 믿어라.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베세메스 사람들은 연약한 믿음, 또 그 미신적인 신앙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게 그 귀한 사명을 떠넘겨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은 이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헛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포기하고 떠넘기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들은 복을 찬 거예요. 진짜 복을 찬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는, 그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것이 진짜 복인데 이 복을 차버린 거예요.
우리가 진짜 성경에 기록된 복을 누리려면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은혜가 됐던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왜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기럇 여아림 사람을 선택했을까? 그 이유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잖아요.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데 그들이 보기에도 지금 누구의 믿음이 큰 거예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큰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잘 못해도, 잘 몰라도 누구나 판단은 잘하지 않습니까? 노래를 잘 못 불러요. 우리는 음치고 노래도 잘 못 불러요. 그런데 누가 노래를 잘하는지 판단할 수 있고요. 누가 마음을 움직이고 진실되게 부르는지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해도요, 누구의 믿음이 좋은지, 누구의 믿음이 얼마나 복된지, 본받을 만한지 다 판단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이 이 기럇 여아린 사람들과 같이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비전이 생깁니다. 그래, 새날교회라면 믿을만하지. 그래, 새날교회 정도면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성경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는 않지. 그래, 새날교회가 하는 거라면 믿고 우리도 따라할 만하지. 이렇게 인정받는 우리 새날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앞에 펼쳐질 그 삶의 모습들의 중심을 봐야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쉬워 보이고 아름다운 것,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이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지,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있다라면 어김없이 조건 따지지 아니하고 무조건 순종하는 이 아름다운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비록 가시밭길이요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궤가 함께하는 기럇 여아림과 같이 선택받고 구별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우리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죄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죄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문항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예설이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찬양합니다.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들 주인 삼았던 것 다 내려놓으시고 어제 십자가를 주인 삼고 갑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죄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은 다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펼쳐주시고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절대로 우리 평생에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비록 원치 않았던 고단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 비록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서 괴로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 이 진리를 잊지 않고 절대 우리 마음속에서 십자가를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헛된 것, 내 눈을 아름답게 하고 내 귀를 기분 좋게 하는 것들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모든 것에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바로 서고 기도할 때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거룩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며 다 완주하여 하나님의 귀한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